할렐루야.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로 충만하게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4월 20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 은혜 사모하며 합심으로 통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로, 이 자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오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슬픔들, 우리의 모든 좌절들이 아버지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능력 앞에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아버지 그 기쁨과 아버지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충만히 우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아버지 충만하신 주님의 다스리심만 아버지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아버지 가득하도록 주여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러함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교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공義를 말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처지, 우리가 풀어야 할 산더미 같은 문제들도 놀라운 은혜로 반전될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
또한 지나고 있는 모든 위기들을 오히려 감사와 명예로 여기고 멋지게 웃을 수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희망과 생명과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입니다. 생명과 감사와 영광과 명예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으니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해결자 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귀히 여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심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신실한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실로 감사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을 증언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거짓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분명히 나눠져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을 거짓 단체라 비난하고 박해하였죠. 그리고 이 구도는 2000년간 핍박과 순교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판단이 우유부단해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참된 교회는 주보를 좀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얼굴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매주마다 아주 컬러풀하게 책처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면 우리 참된 교회처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물자를 절약하고 또 설교 시간에 주보를 탐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교회도 있죠. 주보를 어떤 컨셉으로 하느냐, 이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음식 맛있다고 난린데요, 그런데 어느 음식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 국밥을 먹느냐, 강대상을 가운데다가 놓느냐, 아니면 양쪽에다가 두 개를 놓느냐, 찬양대석을 여기다 따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회중석에서 앉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니고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다룰 때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건 아니건 뭐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도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부분을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요,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 구원의 결론인 생명이 만약에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그냥 확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믿어지는 은혜,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또 우리들 중에서는 나도 믿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 팩트 체크가 안 된 것은 믿기 나는 어려워.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들도 타 종교들도 다 인정합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도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기적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 영향력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당시의 문헌들에 보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 회복설입니다. 수은 띠오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과다출혈로 샥이 왔다가 시원한 동굴에 며칠 좀 있으니까 하면서 의식이 회복되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는데 그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찌른 것입니까? 아니면 운명하신 후에 찌른 것입니까?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 34절 보실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로마 군사 중 한 명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이유는 아프라고 찌른 게 아니었습니다. 창으로, 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오장육부를 한번 휘 저은 다음에 빼내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것은요, 당시의 로마 군대의 확인 사살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또한 저녁이 되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죽음을 다시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주라고 한 장면도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것은 당시 정황상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착각설이 있습니다. hallucination theory라고 하는데요, 아마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꿈에 봐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닌가 착각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한번 보시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500명이 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간 모두 11번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확실한 증인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이 착각설도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바로 거짓설입니다. 프로드 티오리인데요, 그러니까 기절도 아니고 착각한 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모여서 공동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500명 다 모여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좀 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공동의 거짓 약속을 이제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특보를 맡았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12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을 맞추기로 결의를 합니다. 거짓을 이제 꼭 얘기한 거죠. 그러나 모든 게 들통이 나서 결국 그들은 다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신앙이 거의 없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출소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에게 헌신을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된 그 엘리트 12명은 단 3주도 거짓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가장 먼저 포기했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문당하고 죽으면서도 예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돌아온 유익이 없습니다. 있다면 핍박이었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잡혀서 사자밥이 돼야 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제사를 몰수당하고 온 가족들이 박해를 당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받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 것입니까? 죽어도 끝이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요, 계속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에
그래서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겁 많았던 제자들이 어찌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를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입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교적 관리를 아주 잘했기 때문입니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실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찬양 부를 때에 왜 내가 눈물이 나지? 기도할 때 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결과,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만을 지식적으로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열매는 무엇인가? 성경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입술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체할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 막내 뽑아서 좀 일 좀 시키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맡았으니까 좀 셈이 빠른 사람을 시켜서 이거 회개시키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인 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본인의 말솜씨로 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큰 권능? 이것은 그냥 열정적으로 전했다,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요,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열정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시 사도행전 4장 33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우, 은혜 받았어요. 예.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모든 무리들에게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은혜 받은 이들, 주님을 만난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지 음식과 물질만 나눈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나눕니다. 이게 진짜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단지 빵 주고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활의 증거는 이거 외에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그 안에 반듯하게 놓여져 있는 수의,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오래전에 쓰여졌던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근데 이 6시도 이 때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몇 분씩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가장 귀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때 1세기부터는 안식일에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보다 주의 날, 주일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주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겁이 많았던 이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이 모든 변화들이 부활의 중요한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분명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다름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권능을 받아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래서 그들도 은혜를 받아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더 그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어떤 예식을 잘 치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살아계신 주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살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만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 보신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자체가 온전한 증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1장 1절 2절을 부르겠는데요, 처음 불러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불러보겠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23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핀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한국말로는 주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참된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된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다, 오리지널, 진짜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은 얇은 웨이퍼에 또 조그마한 포도주스입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온전한 참된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식탁을 차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식탁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와 나 사이에 세워진 새 언약의 피다. 참된 음료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떡과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병분잔위원들이 이 앞에 서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며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라고, 양쪽 옆을 통해서 본인의 좌석에 들어와서 이것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고 먹게 하옵소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의 떡과 잔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나의 살이 주님의 살이 되고 내 혈관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끊어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간구하면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제가 우리 다 함께 주의 떡과 잔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함께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뒷좌석부터 나오시겠는데요. 우리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필사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라. 계속해서 우리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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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게 하심,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 늘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증언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이 달려나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 미얀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이 소망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길을 잃고 또 쓰러져 있는 이들이 참된 소망을 받아 누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예배 외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비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는 아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소그룹 모임은 성도의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삶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기도의 열매 맺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5월 중순에 케냐 선교를 위한 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케냐 아이들에게 나눠줄 구디백에 필요한 물품들과 또 영어로 된 성경 이야기 책과 동화책을 도네이션 받고자 합니다. 문의는 선교 차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8월 도미니카 선교 신청은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얀마 지진 구제 헌금이 다음 주까지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며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바라고요. 또 참된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 김준호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진앙지와 떨어져 있어서 지진 피해는 거의 없다는 연락을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승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학교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교재 준비로 인하여 오늘 오후 3시까지 교회 웹사이트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 소망회에서 4월 30일 수요일에 총회와 봄나들이 그리고 식사 교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소망의 어르신과 배우자분들께서는 4월 마지막 날에 있을 소망의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송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그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